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부터 저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앞에 4주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구주로 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는 나라가 위태하고 어려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삼켜질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완악하여졌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장차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오늘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갈대아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심을 선포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아수르도 무서운 나라였고 점차 강하여지는 바벨론도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훈계하기 위한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감히 그 큰 나라가 70년 만에 많이 바뀌어서 포로로 끌어갔던 사람들을 다시 내보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장차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세의 이끌어냄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이집트의 병거들은 바다에 수장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었다 하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던 그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고 이끌어낸 나 여호와가 앞으로도 그렇게 더 놀라운 일들로 너희들을 구원하고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왜 그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보다 더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길 것임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 새 일을 베풀고 행할 것이니 이전 것은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기보다는 앞으로 행할 것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일이 아니기에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송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일을 행할 때는 이 피조물인 들짐승, 승냥이, 타조와 같은 많은 피조물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때 피조세계도 함께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땅이 너를 위하여서 이제 좋은 것만 내지 아니하고 나쁜 것도 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범죄함으로 땅이 나쁜 것을, 엉겅퀴를, 가시를 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때는 사람들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홍수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예비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 모두 노아에게로 이끌어내셔서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들도, 땅의 생명들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람의 범죄함은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지음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피조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 놀라운 이 일은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바다의 길을 내서 사람들이 그 지름길로 건너간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사막의 물을, 광야의 강물을 내어서 내 백성에게,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요엘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던 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새롭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새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율법으로는 도저히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대강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옛적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른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이런 찬양 아십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씀. 이런 찬송들은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그녀는 생애에 노래를, 찬송가를 8,000곡이나 지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2곡이 우리 부르는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던 일은 그가 건강하고 유복하고 행복하고 단란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 아버지를 여의게 됩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자녀를 돌봐주시고, 어머니가 일터에 나가면 할머니께서 그녀를 돌봐주실 때 어려서부터 말씀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할머니의 기도와 맨날 들려주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또 비록 자신의 처지가, 건강이, 또 자기 자신의 가정의 형편이 좋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졌고, 그래서 이처럼 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저는 제 일평생 보지 못한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보지 못함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게 되었고, 그녀의 보지 못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보지 못함을 인하여서 세상에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더 소중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른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지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놀라운 일 외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자, 그리고 옛적에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듯, 앞에 막혀있는 바다에 길을 내시듯, 메마른 광야에 물을 내시듯,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할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옛적에 약속해 주신 그것을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찬미하며 감사함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성탄절을 준비하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공렬하심으로 예비하시고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새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였노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